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력한 서품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신신미 전도사님께서 또 다른 타협안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출애굽기 8장에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건넸던 타협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살짝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하였던 첫 번째 타협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8장 25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안 나오는군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자, 흡혈 파리에게 잔뜩 뜯겼던 우리 바로가 견디다 못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굳이 광야까지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이 애굽 땅에서 너희가 드리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죠? 그곳에서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몰려와서 신성 모독죄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거나 돌로 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무엇이 세상의 문화가 주는 말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모세에게 제안했던 것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마음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 그리고 그냥 어쩌다 한번 예배만 한번 드리면 되잖아. 뭘 더 바라니? 이렇게 모세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모세가 no라고 대답을 하자 바로가 두 번째 제안을 펼쳤죠. 그것이 뭐죠? 바로 그래 좋다. 너희가 광야로 가도록 내가 허락하마. 그런데 사흘길이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짝 애굽에서 살짝만 넘어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두 번째 타협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로의 타협안은 무엇과 같다고요? 그냥 히브리 민족에게 메어놨던 쇠사슬을 좀 더 길게 늘어뜨리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요, 약간의 여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자유는 완벽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런 자유를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0장에는요. 바로가 제안을 하는 세 번째 제안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를 간청합니다. 만약 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7번째 재앙,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자, 메뚜기 재앙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던 신하들이 왕에게 간절하게 간청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자, 바로의 신하들의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왕이시여, 당신은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이 신하들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벌써 7번이나 되는 엄청난 재앙을 경험했거든요. 10장 7절,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요, 애굽이 망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망하다라는 것은 망해 가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망했다라는 완결점으로 시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가축도 죽었고 다쳤고 그 다음에 모든 식물도 열매도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이제 그들이 생각하기에 남은 건 뭐밖에 없냐? 자신들의 생명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또 한 번의 재앙이 몰아닥치게 되면 이제 하나밖에 없는 목숨마저 사라지게 될까? 그들은 두려워 왕에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신하들의 간곡한 요청을 받자 바로는 모세를 불러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대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것이냐? 그래, 내가 너희를 보내줄 건데 너희 중에 누가 갈 건지 내게 말해보거라.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는 것은요, 그들을 광야로 불러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 단지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을 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에서 남녀노소, 소와 양떼까지 모두 데려가려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많이 담대해졌습니다. 왕이 뭔가 그래, 내가 양보하마, 이 기나긴 싸움 그만하자, 그러면서 턱하니 제안을 했을 때 모세가요, 그 타협안을 덥석 잡지 않았습니다. 모세라고 이 싸움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듭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신저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과 함께 떠날 것이며 우리가 소유한 모든 재산도 다 가지고 갈 것입니다. 자, 모세의 대답을 들은 바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펄쩍 뜁니다. 펄쩍 뛰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 좀 더 실감나게 읽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출애굽기 10장 10절 후반절부터 초반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 여자들과 자녀들을 함께 보내지 않겠다. 절대로 안 된다. 너희 남자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자, 이 바로의 세 번째 타협안을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가족에 대한 타협안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왕은요, 아내와 자녀들은 보낼 수 없다. 그냥 장정 남자들만 가거라. 너희들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굳이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타야바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부모님들은요,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부모된 자들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성경은요, 자녀의 영적 교육이 가정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주 고대로부터 아이가 만 3세가 되면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3세면 꽤 어린 나이예요. 근데 바로 그 3세 때부터 알파벳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띄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기도문을 읽게 합니다. 짧지만 기도문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문을 웬만큼 읽을 수 있게 되면 그 다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이냐?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우는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고대로부터 오늘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요, 숙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왜 글을 배워야 되는지, 왜 지식에 있어서 앞서가야 되는지 그 동기부여를 명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그렇다면 이제 알파벳을 가르쳐줬고 기도문도 읽을 줄 알고 성경도 읽을 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웠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자녀에게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유일한 방법, 그 아름다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부모인 내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요, 왜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장차 아이들이 배우게 될 교과서의 내용을 집필 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자녀들이 평생 부모님의 믿음의 삶을 보고 배울 수 있다면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여기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 우리 에녹 잘 알죠?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냐?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그 다음부터 300년 동안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에녹은요, 자신의 자녀를 정말 잘 교육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방법으로 취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경험하게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살다 보면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흔들릴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흔들릴 수는 있으나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된 우리는 말보다 삶으로 믿음의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거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산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소용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앙과 믿음의 유산은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의 유산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잠언 11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재물을 하찮게 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재물을 늘려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이 느는 거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재물 늘려도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자녀들보다 한 발 앞서 열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릴 때 꽤 약한 딸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어릴 때 고열에 시달렸던 기억이 자주 있어요. 근데 제가 고열에 시달릴 때마다 저희 친정 어머니가 항상 쬐끄만한 상 있잖아요. 그거를 제 방에 갖고 오셔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고열에 시달리면 이렇게 정신이 없잖아요. 고열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눈을 떠요. 그럼 엄마가 아직도 불을 켜고 조그마니 등을 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도요, 가끔 고열에 시달릴 때가 있죠. 아플 때. 그럼 그때마다 아프기는 한데 그때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프랑크 클락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쫓겨난 모세에게 8번째 재앙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때는 학자들에 의하면 밀과 나맥이 한창 무르익는 3월경에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아멘. 여러분, 애굽 땅 밑에가,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잖아요. 이 이집트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애굽 땅에 메뚜기 떼가 들어올 때는요, 남풍을 통해서 들어와요. 혹은 남서풍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에서 이 메뚜기 떼가 확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동풍이 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풍과 함께 왔다는 건 뭐냐면요, 동풍에는 뭐가 있냐?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메뚜기 떼가 온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메뚜기 떼는 이 사람이 살거나 식물과 뭔가 초목이 있는 곳에서 오는 거지 사막을 건너서 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막에서부터 메뚜기 떼가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메뚜기 떼가 온 지면을 덮기 시작하자 애굽 땅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우박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았던 푸른 것들이 다 메뚜기에 의해 잡아먹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메뚜기 떼들이 전부 갉아먹게 되어 애굽 땅에는 초록이 하나도 없어지게 됐어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애굽 땅에 엄청난 식량위기가 오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애굽이 이처럼 초토화가 되게 되자 바로가 깜짝 놀라게 돼요. 깜짝 놀라서 다시 바로와 아론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늘 그랬던 것처럼 그는 자신이 득죄했다며 용서를 구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죠. 이 기도문이, 이 간구가, 이 요청이 너무나 구구절절해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굉장히 성의 있게 자신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의 이 고백을 잠잠히 듣고 있던 모세의 행함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모세가 속으로 또 거짓말하는구나 이 마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자세히 보는데 모세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8번째 재앙인 메뚜기 떼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자마자 출애굽기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자, 이번에는 서풍이 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서풍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해풍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서쪽에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풍하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10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돌이켜 서풍을 불게 하사. 이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켜 불게 하사. 여기서 돌이켜 불게 하사가 히브리어로 와야하포크라고 합니다. 이 와야하포크는요 하파크, 뒤집다, 바꾸다, 변하다라는 하파크와 플러스 와우가 결합된 형태로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그분께서 변화시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동풍에서 바로 반대로 서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은 참으로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동풍이 불다 갑자기 서풍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것. 그런데 이 서풍, 이 해풍이 어떻게 했다고요? 메뚜기 떼를 다 몰고 가서 홍해 바다, 그 바다에 다 한꺼번에 몰살시켰다는 것이에요. 변하다, 바꾸다라는 뜻의 이 하파크는요 앞으로도 자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자주 나왔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도 하파크가 사용되었고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할 때도 하파크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실 때도 이 하파크가 나오고요. 홍해 바다가 변하여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할 때도 이 하파크라는 히브리어 단어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파크는 기존의 상황과 환경을 뒤집거나 바꾸거나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동사입니다. 시편 66편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시고 바꾸시고 지금의 상황에서 완전히 변화시키게 하는 단어 하파크. 자, 이제 메뚜기 떼가 서풍과 함께 홍해로 가서 다 전멸됐어요. 그렇게 되자 우리 바로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또다시 완악하고 강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인이 멸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멸망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번째 메뚜기 재앙을 앞두고 바로에게 훈계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 말씀이 3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10장 3절 후반절 시작.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바로는요, 거듭거듭되는 그 재앙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교만한 마음, 어떤 교만한 마음이에요? 나만이 왕이야. 하나님은 왕으로 다스리실 수 없어. 이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야 라는 그런 마음, 그 교만함과 오만함과 플러스 히브리 민족이 애굽 왕과 나라에 제공하고 있는 그 엄청난 노동력에 대한 집착, 그것 때문에 그는 그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악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하나였을 만큼 정말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와 다시 한번 구원의 초청을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왜 굳이 가장 높은 산 위에 배를 만드시게 하셨을까요?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광판. 노아가 배를 만들기 시작해서 점점점 더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사람들로 하여금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돌아와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돌아와라. 너희의 악을 버리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어다. 그런데 이 기간을 얼마나 오래 두셨냐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20년에서 140년의 시간을 주셨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오랫동안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겨우 56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길게 느껴져요. 그런데 1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그 악한 세대를 향하여 방주를 보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물로 심판을 받아 멸망케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도 결코 그 오만함과 집착을 꺾지 않아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사망과 멸망으로 가는 것이 이 어리석음입니다. 잠언 1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을 때, 아직 산꼭대기에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고 있을 때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